예, 9월 8일 일요일 집회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그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그 27절에 그 나오는 말씀인데, 지금 이걸 붙잡고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럼 오늘 그 질문은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16장 12절에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제가 죄송하지만 이걸 한 번도 못 들은 줄로 알았더니 여기에 대한 말씀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를 이번 말씀을 이렇게 공부해 가면서 좀 보고 놀랬습니다. 왜 이게 한 번도 안 들렸을까? 저만 그러죠? 예. 자, 그러면 왕들이 오늘 이제 난리니 강론하시는 중에 동방에서 왕들이 오는 것이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다. 이 말이 딱 귀에 들려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이게 뭔 말이요? 그러고 이제 질문을 내가지고 저도 좀 공부 좀 하고, 이게 그 계시록이 참 잘 귀에 안 들렸었는데, 이제 저도 들릴 때가 온 것인지 한번 더 봅시다. 자, 오늘 준비하신 거 나눠봅시다. 왕들이 오는 것이 어떻게 주님이 오시는 것이요? 이거 한번 이제 나눠봅시다.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볼게요. 이 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dum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근은 승둥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후마나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두소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떼길이라 아스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에덴 동산에 강은 네 군으로 흐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까 계시록은 조금 전에 형제님 읽으셨으니까 안 읽고 첫째 강은 비손이라고 했어요. 비손강. 또 넷째 강은 유브라데 강. 또 여기서 오늘 말하는 것은 비손강하고 유브라데 강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이 창세기부터 반복해서 나오는 예언의 말씀으로서 에덴 동산의 중앙에서 처음으로 흘러나온 비손강, 그 생수의 물은 천천히 흘러나와서 사람들이 마시는 살아나는 생명수 샘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실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로. 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물은 천천히 흘러나오는 것이 특징이고 그 물을 마시면 죽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그런 말씀이고 그러나 넷째 강은 유브라데 강은 경류로 흘러서 큰 강이 돼서 사람들이 먹을 수도 없고 거기 새어 나올 수 없는 온 땅을 휩쓸고 삼켜버리는 큰 강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영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인데 실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주는 물은 아까 요한복음에 읽었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흘러서 넘쳐나리라고 하셨고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온 인간 교리를 섞은 설교 말씀들이 큰 강의 설교 말씀들은 혼탁한 말씀이 나와서 되어져서 온 땅의 많은 영혼들을 죽여서 큰 강에 빠뜨리는 그런 강이에요.
그래서 실로의 물을 예수님은 실로의 물, 살려내는 물을 내시고 마귀의 종들은 유브라데 혼탁한 홍수의 물을 내놓고 있어요. 이 유브라데 강에다가 계시록에 아까 16장에 보면 여섯째 대접을 쏟으면 큰 강물이 말라버린다고 했어요. 이것은 거짓 설교를 못하도록 거짓 선자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그들이 저지른 범죄들, 즉 거짓 증거들을 한 것을 막아버리면 그들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말라버리니까 떠나가고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방은 빛의 저소인 해 뜨는 곳이에요. 빛의 저소에서 빛의 자녀들이 약속의 땅으로 건너온 것인데 그들을 위해서 길이 열렸다고 했어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진리의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믿음의 증인들이고 빛의 사자들인데 또 다른 왕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심판주로 임하시는 주와 함께 유브라데 강을 밟고 마른 땅으로 건너와서 앞에서 진리의 하나님을 거슬리는 천하 왕국을 멸하고 세상 나라를 심판할 것이며 세상 나라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물을 말리는 생명수 샘물의 말씀을 잘 듣고 믿어서 마른 땅이 되면 거기로 와야 되고 마귀의 영들과 싸워서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요. 예,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저는 유브라데 강을 말리고 동방에서 왕들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구시록 16장에 아까 읽었잖아요.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항상 유브라데 소송에 강물이 많아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었더라. 구시록 7장 1절 볼게요. 1절에서 3절까지.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서 큰 것을 보니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굴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새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정도를 이마에 임치기까지 땅에나 바다에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구시록 9장에서 21절까지 한번 볼게요. 13절부터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통해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으니 그들이 그 년 월시에 이르러 사람의 10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막은 자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의 천사들을 보니 불빛과 저들빛과 유황빛 후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에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두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 입에서 나오는
불과 영주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을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잎과 뿌리에 있으니 뿌리는 뱀 같고 그 뿌리에 머리가 있으니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돈과 목석으로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독실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주님이 오셔서 이게 마지막 때인데 이게 선지자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그의 말씀을 전해도 여전히 자기들은 회개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제 대적하는 자들이잖아요. 이들은 그 재앙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입에서 나오는 불과 영주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3분의 1을 죽이더라. 그들의 힘은 잎과 뿌리에 있으니 뿌리에 뱀 같고 그 뿌리에 머리가 있으니 그걸로 해하더라. 이 재앙이 죽지 않는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귀신과 뭐로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의 목석으로 우상에게 절하고 그들이 이제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과 그것을 이제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기독교 이제 목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는 살인하는 것은 이제 그 영혼들을 죽이는 것이고 복술들이 이제 신자들에게 이제 모든 것을 이제 그 뜯어내는 거 그런 것이고 이제 음행은 이제 두 신을 섬기는 것이잖아요. 이제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런 음행을 이제 하고 도둑질이라는 것을 이렇게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 그런 것을 이제 회개하지 않는다. 여전히 자기들의 그 교리 율법 교리를 자꾸 이렇게 숭배를 하면서 세상의 복도 받고 하늘의 복도 받고 그런 자들이 이제 그 음행이잖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신도 섬기는 그런 일을 여전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도 이렇다는 것이죠. 16장에 또 아까 16장 봤는데 내가 다시 한번 볼게요. 3절에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의 그 귀신의 영이가 이적을 행하여 온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닦지 아니한 자는 복이로다. 이 새 영이 히브리어로는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늘과 땅과 그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에게 그분의 목적대로 경하시는 한 시대의 전환에 이르면 그분을 경외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신 후에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위해서 하늘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성으로 데려가심으로 하늘에 거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장막을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며 대적할 때 거스리고 대적하는 모든 악인들을 엄중히 심판하여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대적자들은 끝까지 계시록 끝까지 이제 하나님을 해방하고 대적을 하잖아요. 과거에 바벨 왕국을 심판하심으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이끌어내셨듯이 교회 시대의 끝에도 예언들을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대로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을 하늘의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가시는데 하나님의 공의대로 세상 나라를 엄중히 심판하시고 약속하신 이는 새 나라인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러 다시 오시기 위해서 그분의 일을 세상에 행하는 것이다. 이게 여전히 주님이 오신 것이고 또 다시 주님이 오셔서 부활하셔서 성령이 또 제자들에게 보내셔서 그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해다가 끝까지 이제 순교를 당하고 또 우리도 지금 이 길을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예, 앞으로도 우리에게 이런 닥칠 일이 이제 이대로 이제 일어날 것 같아요. 만약에 주님의 뜻대로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완전하고 온전한 그런 구원을 얻는다면 이런 똑같은 앞선 선지들의 간 길을 우리도 똑같이 가지 않을까 좀 막연한 생각이지만 타락하는 온 세상 사람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세계 대전에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다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또 러시아 또 유대인들 유대인들하고 또그 팔레스타인 그리고 여전히 지금 전쟁이 지금 끊임없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북한에서 지금 우물 쓰레기 소리 계속 지금 날리고 있어요. 나도 핸드폰 문자가 계속 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무기도 굉장히 많이 지금 만들어내고 이 북한에서 우리도 지금 그런 것을 얘기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정치에 대해서 내가 그런 게 별로 잘 모르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런 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 대전에 모사되고 있는데 동방에서 유다대 강을 건너오는 왕들과 귀신들의 거짓말로 인하여 무기또 골짜기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이제 왕들을 모인다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온 천하의 왕들 사이에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일으킬 준비가 착착 진행되는 것을 기록하셨습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군대는 백마를 타고 앞서 싸우시는 이스라엘 군대 장관인 그리스도와 하늘 군대이며 또 온 천하 군대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귀신들의 군대인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그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를 모여 그 말탄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내가 볼 것은 계시록 19장 11절 11절에서 16절 또 내가 하늘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실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고 또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가 크게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고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또 깨끗한 심하고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망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처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맹렬한 진노의 피소들을 밝히고 그 옷과 그 닭의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리고 여기 이제 19절 한번 19절 한번 다시 볼게요.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히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이라.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위안불을 죽는 못에 던져지니 그 나머지 말탄자의 입으로는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털로 들리더라. 그 말씀하셨고 짐승의 표를 받는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은 표적과 미혹하는 자죠.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건데 이들이 산채로 위안불 굽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 말탄 자들이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의 살로 부르리더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겉으로 볼 때는 동방 왕의 군대와 온 천하 왕들의 군대가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접전을 시작하여 온 지구상의 사방으로 번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예, 내가 여기서 한번 크게 한번 더 보고 한번 볼게요. 사사기 5장. 5장 20절에서 22절. 별들에서 하늘에서 싸우되 그들이 다 나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더라. 기손강이 큰 무리를 표시키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비나와 빨리 들리는 말국 소리를 땅을 진동시키도다. 여호와께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그를 거듭거듭 그 민족들이 저주하는 것을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는 거다. 내가 그 시스라와 여기 시스라를 이제 벨락과 거기 보면 이제 여기서 보면은 별들의 전쟁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20장에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에 다안하게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사라와 싸웠더라. 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에서도 이제 드보라하고 바락하고 같이 이제 이스라엘 이제 군대 장관으로 시스라를 이제 시스라와 함께 전쟁을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군대 장관들이 이제 이기는 것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동방에 해돋는 곳에서 빛의 처소로 인식되니 동방 왕들의 군대는 곧 하나님의 군대이며 천하 만국의 왕들의 군대는 불신자들의 세상 군대를 의미하므로 결과적으로는 1900년 만에 부활된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군대와 이스라엘 대적하는 군대가 이스라엘 문제로 접전을 시작하게 되며 세계 대전으로 확정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게 지금 이사야 41장 1절에서 4절까지 내가 여기서 읽을게요. 그냥 성들아 내 앞에 정장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오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가지고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에 그 앞에 넘겨주며 그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같게 의로 티끌같게 칼을 불티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왕들을 쫓아내서 그의 발로는 보지 못한 길을 완전히 지나가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렀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도 있을 자에게 본 분이라. 왕들이 바벨론에서 멸망시킨 페르시아 왕 고레스로 예피된 이소인데 이 왕들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왕 고레스로 예피된 미소인데 바벨론에서 칼 같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이방인의 때 끝 무렵에 동방 휘두르는 곳에서 한 왕을 일으킨 것을 예시하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이어서요. 예, 오늘 계시록 16장 12절의 말씀은 그 여섯째 천사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이 담긴 그 대접을 흥강 유브라데에 쏟았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까 연자자매님이 창세기 2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안 읽을게요. 근데 에덴 동산 중앙에서 흘러나온 생수의 물이 사방으로 흘러가는데 오늘 계시록 16장 12절의 말씀은 이 네 근원 중에서 마지막 강인 유브라데 강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강, 이 비송강의 특징은 천천히 흐른다는 뜻인데 네 번째 강, 이 유브라데 강은 급하게 흐르는 급류의 강인데 큰 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서 처음에 흘러나온 그 생수의 물은 우리가 그 물을 다 마셔야 되니까 천천히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 번째 나오는 강은 온 땅을 적시고 흘러가다가 큰 강이 되니까 급류가 된 거죠. 그래서 급류가 되어서 흘러가는 거죠. 세상 끝날의 기독교계의 상태가 이 유브라데 강같이 급하게 급류로 흘러가서 그 강물에 홍수의 대심판이 나면 그 강물에 한번 휩쓸리게 되면 헤엄쳐 나올 수가 없는 그죠? 그래서 그 강물에 삼켜져 버리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뱀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인간 교리를 습건,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사상을 습건, 그런 또 세상의 법을 습건, 그런 설교 말씀들이 큰 강을 이루어서 그 온 세상을 휩쓸고 간다는 그런 말인 거예요. 이것이 노아의 때 심판에 대한 그런 표상이 되어진 것이 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에덴 동산의 중앙에서부터 발현된 그 생명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에 의하면 이 강은 성전의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물이 흘러가지고 동쪽으로 흘러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은 어떻게 돼요? 땅이 다 고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물을 마시는 자들은 땅이 고침을 받는 것이고 또 어떤 물을 마시는 자들은 다 휩쓸려서 떠내려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뷰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랬는데 여기 실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물은 천천히 흘러가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브라데 강물은 뱀이 여자에 대해서 토해내는 그런 물인데 이 물이 온 세상을 휩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영의 흐름을 말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 실로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실로의 물을 흘러내 보내시고 마귀는 유브라데 강물, 그 홍수의 물을 내 보낸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뱀이 토해낸 물에 떠내려가지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 진리와 생명의 성령에게 고침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실 때 진흙에다가 예수님의 침을 이렇게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발라주시고서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그 실로암이 천천히 흐르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생수의 강물이 천천히 흘러가는 그 실로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실로라는 것이 계시록에서는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하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에 그 말씀 나오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게 해준다는 곳.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 이곳이 바로 생명수의 강 실로인데 여기로 와서 다 씻고 깨끗해서 이렇게 밝아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밝히 봐야 되는데 아무리 우리가 소리를 외치고 오라고 나오라고 막 그렇게 해도 그죠? 소답 보듯이 하잖아요. 속에 경이 잃는 것과 같이 사람들이 이곳에는 관심도 없고 절대로 안 오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절대 나는 회개하고 돌이키려 마음이 없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함께 공부하던 그 목사들도 이런 말씀들을 몰라서 돌이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말씀은 알지만 그것을 실행하기에는 감당할 것이 너무 많고 무겁게 여겨진다는 거죠. 내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이러면서 교인들 앞에서 그것을 시인해야 되고, 그죠? 사과해야 되고, 또 먹고 사는 문제도 이제 직접 나가서 내가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등등의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한테는 좀 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몰라서 물론 그렇게 몰라서 잘못 가고 있는 목사들이 더 많이 있겠지만 알면서도 그래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제 경험에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1차, 2차, 3차까지 다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나머지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있는 그런 자들은 그곳에서의 삶이 더 편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이방인으로 살다가 결국은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처럼 제가 경험한 목사님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섯째 천사가 여섯째 대접을 쏟으니까 큰강 유브라데 강물이 다 말라버렸다는 거죠. 그 큰강 유브라데 강물조차도 마를 정도로 그러면 극심한 기근이 왔다는 건데 큰강 유브라데 강물조차도 마를 정도로 기근이 심하게 왔다는 것은 하늘에서는 그 은혜가 이제 끝나고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고 땅에서도 더 이상의 이제 물샘이 뿜어져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뱀들이 설교를 더 이상 못하도록 그들의 입을 딱 막아버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의 입을 딱 막으려면 그들이 범죄한 사실들을 그 증거를 낱낱이 이렇게 대면서 그래서 저희도 내 말이 아니라 봐라 성경에 지금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저도 막 그렇게 성경을 대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다는 것을 그 증거를 딱딱 이렇게 짚어주면서 그들이 입을 다물 수밖에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목사들이 더 이상 설교를 못하도록 만들면 그런 온 땅에도 이제 기근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다시 오늘 그 말씀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많이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짚는 의미로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들어온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는데요. 우선에 이 말씀에서는 두 부류의 왕들이 지금 나오죠. 그죠? 두 부류의 왕들이 있는데 한 부류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고 또 한 부류는 귀신이 들린 그 귀신의 왕들, 천하의 왕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왕들은 귀신의 영인데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세 영이라고 했고 그들의 입에서 더러운 영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더러운 귀신들이 이 말 속에서 섞여서 나온다는 거죠. 이들의 입에서 더러운 영들이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영들의 싸움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과 천하의 왕들이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면 일단 이 전쟁은 입으로 나오는 영적인 전쟁인 거잖아요. 물론 물리적인 전쟁도 후에는 이루어질 것이겠지만 일단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을 먼저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5절 아까 읽은 것 같은데 한번 읽을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간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미가엘의 그 군대를 지휘하시는 백마를 탄 군대 장관이 그 입에서 예량금이 나와가지고 원수들을 죽이면서 싸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이 새 들어온 영들과의 영들의 이 전쟁인데 이 더러운 영들과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더러운 영들과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입에서 나오는 이 말로 그러니까 영들의 전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날의 전쟁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입으로 나오는 그 양편의 진리와 또 비진리의 그런 전쟁인 거죠. 성경에는 이처럼 아마겟돈 전쟁의 영적 전쟁을 분명하게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도 세상 교계에서는 아마겟돈 전쟁하면 우선에 벌써 3차 대전부터 얘기하잖아요. 그죠? 3차 대전, 핵전쟁, 이런 물리적인 전쟁만을 말하잖아요. 물론 그런 현상, 그 세계의 심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진리 전쟁이 선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들을 실현하는 것은 이제 17장 이후로 계시록 17장 이후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엄료 교회들을 먼저 심판하고 그 다음에 세상 나라들도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사도행전의 그 오순절의 재현인 건데 이것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던 그 주님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인 그 불꽃 천사들, 치천사들과 함께 오순절 때 다락방에 모인 그 120명과 주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셨잖아요. 그 120명을 대표하는 자들이 12사도들이고 12사도들을 또 대표하는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표해서 예루살렘의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이제 막 각국에 천하 각국에 흩음을 당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가 1년에 7절기 중에서 이 3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려고 모인 자기 동족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를 무엇을 중심적으로 전도를 했냐면 노아의 때 모든 육체들을 버리고 떠나셨던 그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그분의 신을 모든 육체들에게 부어주시려고 오셨다.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을 너희가 이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너희를 위해서 예정해 두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또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깨끗함을 받게 된다. 이런 증거를 한 거죠. 베드로가.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하면서 돌이키는 무리가 소수의 무리가 있죠. 근데 대부분의 무리들은 비방을 하면서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행설수설한다 뭐 그런 식으로 해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오순절의 재현으로서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그 재판석. 이걸 다른 말로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순절에 그 양무리와 염소무리의 그 최후의 그거 판결, 분별, 그 재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는데 여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했는데 여기 이 천사가 주님의 형제들이고 세상에서는 작은 자들이었고 또 오늘 계시록 16장의 말씀으로는 동방에서 올라오는 그런 왕들이죠. 이 천사들과 함께 오셔가지고 보좌들에 앉아서 오른편 양과 왼편 양을 분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별을 하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하는 거예요. 이때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인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을 이제 회복하는 거예요. 처음 오순절 때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그죠? 우리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렇게 분별이 되었었는데, 그러나 이 교회 시대를 종결하는 이때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시대를 이제 종결하고 그 천년왕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 천년왕국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오는 천년왕국의 시대, 계시록의 그 안성에서는 이제 끊어졌던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이 회복이 되는 그 2000년 전에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시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째 천사가 금대접에 하늘 성전에 그 제단물을 담아서 그걸 가져다가 큰 강 유브라데에다가 쏟으니까
강물이 말랐다고 했는데 구약 성경에는 모세의 홍해 바다가 갈라졌죠. 그죠? 모세의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 또 요단강이 마른 땅으로 또 갈라지고 오늘 계시록에서는 유브라데 강이 갈라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스라엘 12지파가 거주하는 땅, 그 팔레스타인 땅,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분별시키는 것이 바로 모세의 홍해 바다였죠. 그 다음에 강야와 약속의 땅가를 이렇게 이제 또 분별시키는 것이 요단강이었어요. 그래서 요단강 이거는 한번 여호수아 3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3장 13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계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였으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을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곡식을 거두는 그 추수 때가 되면 요단 물이 막 넘쳐서 범람을 해가지고 그 언덕을 넘치는데 그 넘치는 요단물을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딱 발로 딱 밟으면 요단물이 딱 갈라진다는 거죠. 이 말씀은 또 열왕기 하 2장에서는 엘리야의 영을 받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말아가지고 막 요단 강물을 쳤더니 어디 요단 강물이 또 갈라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요단 강물을 건너갔다가 살아서 돌아왔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의 사역을 이제 뒤를 이을 자잖아요. 이처럼 물 위를 걸으면 요단강이 갈라졌고 그래서 마른 땅으로 건너는 이것은 혼탁한 세속 종교의 그 정신, 그 영을 말려버린다는 거예요. 그 영을 말려버리고 이제 마른 땅으로 이기는 자들이 건너올 수 있게 하는 것을 상징하는 말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라는 말은 역사상으로는 팔레스타인 땅에 그 동방은 바벨론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족들과 제사장족들과 뭐 선지자들 뭐 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선민을 포로로 사로잡아간 그 큰 성 바벨론은 세속 교계를 상징하는 거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라는 그래서 이 말은 왕족들이 그러니까 동방으로 끌려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왕족과 제사장족들과 뭐 선지자족들이 이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본토로 그죠? 그걸 염두에 두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엄녀인 세상 교계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본토로 돌아온 이기는 자들은 주님의 영적 형제들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미가엘의 군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의 영이나 어떤 종교의 영을 완전히 이제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왕족들인 거예요. 이 왕들이 주님과 함께 심판대에 앉아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이렇게 분별할 때 주님의 그 재판석에 앉을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가면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서 그 천년 동안 왕 노릇할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반드시 이 대열에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